33장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함께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음받아지게 하셔서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또한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들을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진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일진데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우리가 밝히 잘 깨닫고 이 출애굽기의 역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이 다름질되게 하셔서 이 시간도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하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신의 산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들을 산하에 있는 백성들에게 마음껏 증거한 그 모세의 심정으로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그 이성으로 비껴가는 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역설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시거든요. 그 역설적으로 다가올 때마다 우리 인간들은 조금 깜짝깜짝 놀라지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않고 미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앞에 범죄하는 자는 내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얘기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인과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없애는 일을 하시는데 근데 그 육신으로 난 이 죄 아래서 난 이 몸 아래서는 이 죄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죽이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이름을 책에서 지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게바를 베드로로 만드시고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주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새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옛 이름을 제거하고 그 위에 새 이름을 제 이름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 이름을 제거하는 것이 곧 뭐냐. 우상 숭배한 자들을 40년 동안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이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죽임 속에서 죽임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없음에서
입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자들, 나온 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서 자기 안에 이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탐욕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그 탐욕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 탐욕을 품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뭐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임을 안 당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죽임을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 죄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죄인으로서 확장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두고 보느냐 말이죠. 창세기 1장에 볼까도 하나님이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보가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충만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그 애굽의 모든 습성들을 그대로 안고 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광야에 와가지고서 또다시 광야를 애굽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으로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다 죽이고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태어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옛사람을 뭐 해야 되냐?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죽여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운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이름을 지우는 것은 우리를 삭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원래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이름이 거기에 더 씌워져 있으니까 그 아담의 이름을 제거하는 방식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내는 것이다. 그것을 살펴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야, 비록 이놈들이 범죄를 했지만은 나는 내가 한 그 언약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백성을 끌고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녀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자, 이게 또 참 재미가 있는 것이 보세요.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뭐 한다? 죽이는 분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볼까?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죄인은 반드시 제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죠. 그럼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죄인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죄인은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이 준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성취를 하셔야 돼요. 성취를 하는 것이 곧 뭐냐?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려내서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은 두 가지 다 성취하는 것이죠. 죄인은 멸하고 언약은 뭐하고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품고 왔단 말이죠. 언약을 품고 왔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냐? 이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단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가 하기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이스라엘이 존재했다 안 했다?
없죠. 그때는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내리시기를 네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됐다가 4대 만에 이리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애굽에서 태어나서 종노릇 하고 있지만 그들 속에 뭐가 담겨 있다? 언약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권면해서 끄집어내시잖아요. 그죠? 끄집어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끄집어진 그 자들 속에 계속해서 언약을 심어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 언약을 심어주는 일들을 한다면 그 언약을 심어주는 일들이 어떤 것이냐,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얘기는 결국 자기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비거룩하고 흠 있는 모습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비거룩하고 흠 있는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누가 죽느냐,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이 언약을 하실 때 그런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조를 만드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놈들이 여전히 광야에 나와서 애굽 습성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애굽의 사람은 죽여버리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내느라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세상이라는 곳에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여전히 우리는 뭐 했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 있었어요. 그죠?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했을까요? 그렇죠. 예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믿게 만들어준 거예요. 아멘? 그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라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믿기 싫다고 안 믿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으시오 그럼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믿으시오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구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하느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찾아가가지고서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는 그것이 곧 뭐냐,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걸 로마서 1장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예수를 주여 하고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은 내 고백이 아니고 누구 고백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일으킨 고백이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믿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나오죠. 아멘? 아멘. 네. 만약에 내가 믿습니다 할 것 같으면 그 기독교 아니에요. 그럼 불교라니까. 내가 믿습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면된 자들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뭐 하냐, 끄집어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믿어지게, 예수가 믿어지게 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냈단 말이죠. 그럼 교회에 온 것이 그럼 끝이냐? 아니에요. 교회에 온 것은 이제부터 뭐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그대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낼 것이야. 반대로 올려보내는데, 그런데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가지 않아.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다는 얘기는 말을 안 들어쳐먹는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 인간이 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그럼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를 곁에 둔다, 죽인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하고 동행하게 될 것 같으면은 내 속성은 뭐냐? 말 안 듣는 놈은 가만두지를 못하는데 너희들은 원래 생내적으로 말을 안 들어쳐먹는 인간 아니냐? 이게 목이 곧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면 너희들을 모조리 뭐 해야 되느냐?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 않고 내 사자를 보낼게. 내 사자를 보낼게. 그럼 그 사자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느냐? 광야길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동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동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자는 곧 뭐냐?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란 말이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는 이유는 왜 안 한다 그랬어요? 죽일까 봐서, 이놈들을 죽일까 봐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내는 그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죽이는 모습, 죄를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긍휼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그렇죠. 긍휼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여호와의 사자는. 그 긍휼의 모습이 곧 뭐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죄를 자기가 끌어안는 형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여호와의 사자는 모세 자신이지만은, 모세 자신이 중보자의 모습이지만은, 실제 그 모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보자는 누구냐면은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레위 자손이 어떤 짓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모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나오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서 자기 형제, 자기 가족들 다 이렇게 죽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뭐 했느냐? 이들이 나에게 헌신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 헌신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 레위 지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드려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자기 가족들을 죽인 것은 누구를 죽인 거야? 자기를 죽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얘기는 내가 옛사람이 죽는 것이 헌신인 거예요. 아멘?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죄인이 죽을 때 제일 기뻐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갔는데 바퀴벌레가 울는 것 같으면 한 마리 죽을 때마다 어때요? 아쉽다. 기분 좋다. 이 납득이 또 안 돼. 바퀴벌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네. 하나님은 죄인을 두고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죄인이 죽을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그 레위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뭐하냐? 이스라엘의 대표를 해가지고서 초태생 지파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들이 내 것이다.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를 뭐냐?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성막에 수종도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성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막에서 죄인이 흠없는 제물을 희생을 통해 가지고 살아나는 것이 성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성막에 수종드는 지파로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성막이 인도하는 거예요. 성막이. 아멘? 그 성막을 앞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그 성막을 또 한마디로 말하면 법궤란 말이죠. 법궤. 그러듯이 그 성막에서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죄인을 대신해서 흠없는 제물의 희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집행을 누가 해요? 레위 지파가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하죠. 제사장. 그럼 그 제사장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여호와께 속한 자죠. 여호와의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지파가 누가 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뭐하느냐? 가나안까지 인도하는데 그 가나안까지 인도하면서 계속해서 뭐냐? 이들의 죄는 발생이 되고 그 죄가 발생되는 그 자리에 흠없는 재물이 계속 죽음으로 인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는 형국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죄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 1세대들은 광야 40년 가는 길에 비록 희생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은 결국 이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난 그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묻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죄 안 지었을까요? 똑같아요. 죄 지었다니까. 광야에서 태어나도 죄를 지었다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도 희생 제사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는 거예요. 속죄를 받는단 말이죠.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옛사람은 죽고 죽은 그 자리에서 새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걸 그대로 보세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레위지파가 한단 말이에요. 레위지파가. 그럼 보세요. 요걸 신약적으로 그대로 보세요. 신약적으로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사자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할 수가 없어.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동행하게 하시는 분이 오셨단 말이죠. 그분이 누구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뭐로 다가오시냐? 긍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긍휼로. 근데 그 긍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를 그냥 살려두느냐? 아니에요. 또 예수님 우리를 뭐 하느냐? 옛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몸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반드시 죽임당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묻습니다. 창조주가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창조하는 일을 하죠. 창조하는 일을. 그래서 신자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뭐 했다? 창조가 됐다 그러잖아요. 누가 창조했어요? 창조는 누가 해요? 창조주가 하지요. 창조주가. 그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뭐 하느냐? 창조하는 일을 하는데 그 창조가 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내는 일이 창조라니까. 이게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빛이 어디에 가둬져 있어요? 어둠 속에 가둬져 있잖아요. 흑암 속에 가둬져 있잖아요. 이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이 죽음 속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죽음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살려낼 일이잖아요. 빼내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원래 이 죽을 몸에 뭘 담고 있느냐? 창세의 언약을 담고 있는 거예요. 창세의 언약을 담고 있다니까. 그럼 이 창세의 언약을 빼내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이 몸을 죽여야 돼. 아멘? 아멘. 이 몸 죽는 것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근데 마귀라는 놈은 이 몸 죽기를 바래요, 안 죽기를 바래요? 안 죽기를 바래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몸을 죽는 것을 복이라 여겨요, 저주라 여겨요? 저주라 여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몸뚱이만 끌고 사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 몸뚱이 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을 몸을 끌고 사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죽을 몸을 끌고 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속에 이 껍데기는 이거 죽을 몸이고 그 속에 뭐가 있냐? 죽지 않을 몸이 있어. 그거 있어. 그거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네 몸 죽일게. 잠깐 좀 죽으라. 죽고 나면 뭐하냐? 새로운 생명 끄집어낸다니까. 이해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너 안 죽으니까 죽어도 사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품지 않고 죽으면 그건 개죽음이라. 예수의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지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어도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 바깥에 계셨어요. 그럼 관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깥에 쫓아다닐 것 같으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어 산다 해도 그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예수님의 그냥 말씀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나중에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 압니다. 이게 관념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3년 동안 다니면서도 예수를 관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건 본인들이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관념신앙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실제 신앙으로 확 바뀌어버리죠. 그 관념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 몸뚱이 죽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했단 말이죠.
자기 몸뚱이를 안 죽으려고 이렇게 했을 때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어가지고 죽어도 사는구나 알고는 있는데 실제 죽는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안 되더라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그것이 되더란 말이죠. 이제는 역설적으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죽여라 그러잖아요. 죽여라. 우리 죽여라. 그래서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합당히 여겼다 그러는 합당히. 그 합당히 여겼다는 얘기는 좀 이렇게 좀 확대 해석을 할 것 같으면 기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구나. 당연한 것이구나. 왜 그러냐? 그 속에 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닌 사람들이 있고 성령 받고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다니까. 그 관념적 신앙은 절대로 몸이 안 움직여요. 관념적 신앙은 내 몸뚱이가 최고라. 이걸 끌어안고 살게 돼 있어요. 관념적인 것은. 그러나 예수가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뭐 하느냐? 관념이 아니고 이제 실제 삶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관념이에요. 생활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신앙이 생활이 되기 위해서 누가 오느냐? 예수가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왔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신앙 생활을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요것만 가지고 있어.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생활이 될 것 같으면 이거는 또 모세를 하나 쳐러 갑니다. 신앙 생활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건 자동 발생적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분이 그 일을 행하게 하세요. 없는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실 것 같으면은 나도 모르는 어떤 파워가 생겨요. 힘이 생긴다니까. 내가 지금 낯선 얘기를 하는지 지금 예수가 내 안에서 믿어지면은 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주체를 안 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요한 1서에서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뭐이다? 믿음이니라. 아멘? 그 믿음이 이기게 한다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로 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붙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너하고 동행하지 않고 내 사자를 붙여줄게 한 것은 지금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스라엘을 뭐 하기 위해서 하느냐? 살려내기 위해서 왔잖아요.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붙여준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에요? 살리기 위함이에요? 살리기 위함이죠. 살리기 위함인데 실제적으로 역사를 나타나는 모습은 뭐로 나타났어요?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죽이는 것은 왜 죽였다?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이 비밀을 알 것 같으면 죽음이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려워요.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했을 때는 열심히 특심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때 같은 겁대가리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다니까. 과거에 율법 안에 있을 때 관념적으로 성경 달달 외우고 뭐 기도 많이 소용없어. 그거 없어. 죽음 앞에 딱 놓을 것 같은 베드로같이 돼버리는 거야. 베드로가 그 여식의 앞에 아가가지고 네 예수 얘기할 것 같아. 나 모른다 해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게 내 모습이었다니까. 그게 율법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닌 것이 율법 안에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니까. 그게 율법 아래는 판판이 넘어진다니까. 뭐 어디 앞에서? 죽음 앞에서 넘어진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총칼이 와도 죽이라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뭐냐? 죽음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뭐하냐?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 세상을 이기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모세북 시키는 거예요. 이놈들은 목이고동 백성인데 내가 같이 동행하면 이놈들 다 죽어.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제를 보낼 거야. 여호와의 사제를 딸로 보내는데 한 가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뭐냐? 너희들 단장품을 다 제거해. 단장품. 여기서 단장품이란 금은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요 금은 보석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요? 그렇죠. 금수화지 만들었잖아. 금수화지. 세상에 금수화지를 만들어 놓은 분들이 또 우상수 이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버려진다, 안 버려진다? 안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모세 보고 이놈들이 몸에 지니고 있는 저 단장품들, 금은 보석 이런 것들 다 제거시켜라. 저거 가지고 있으면은 저걸 가지고 있는 나는 계속해서 또 금수화지 또 만드니까. 이 이야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단장하고 있는 그 단장품들을 제한다고 해서 그들 속에 우상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일이란 말이죠. 얘들아, 니들이 지금 이 금 단장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장품 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 금수화지 만들었잖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이 가나안 땅 올라가는 이 여정의 삶이 어떤 것이냐? 너희들 속에 있는 이 단장품들을 제거하는 싸움을 하게 될 것이야. 단장품들을 제거하는 싸움을 하게 될 것이야. 그럼 그 단장품들을 제거하는 그 싸움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몸뚱이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금은 보석을 빼내는 것이 단장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몸뚱이를 죽이는 것이 단장품 제거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해되죠?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 40년도 가면서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 백성이죠. 아멘? 지금 하나님 지금 누구하고 싸우냐? 자기 백성하고 싸운다니까. 자기 백성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누구하고 싸워요? 남의 새끼하고 싸워요? 내 새끼하고 싸워요? 내 새끼하고 싸우지. 남의 새끼하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 남의 새끼하고 싸워야 걔가 잘 돼도 남의 새끼라니까. 내 새끼하고 싸우잖아요. 내 새끼가 실패하면 나도 실패한 것 같고 내 새끼가 성공하면 나도 성공한 것 같잖아요. 그럼 어느 부모가 자기 새끼 실패하는 걸 보고 있을 부모가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새끼 성공을 위해 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기쁨이기 때문에 탈탈 뽑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친엄마를 좋아해요? 이모를 좋아해요? 이모를 좋아하죠. 이모는 잔소리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친엄마는 잔소리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는 게 그렇다니까. 너희들은 내 친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애굽에서 홍해를 딱 건너가가지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광야에다 딱 가둬놔도 그때부터 작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니 죽고 내 죽고 하자는 거예요. 니 죽고 내 죽고. 니가 그렇게 죽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저 가나안 땅에는 요렇게 니 몸뚱이 하나 챙기고자 하는 그 몸뚱이 가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 그 가나안 땅은 떡으로 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곳인데 너희들은 여기에서 계속해서 애굽에 떡을 달라고 하니까 애굽에 떡을 달라고 하는 그 놈을 죽이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애굽의 떡을 요구한다니까. 그래서 애굽의 떡 맛을 아는 놈들을 죽이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지금 이해되죠? 왜 이놈들이 광야 나와서 애굽의 음식을 달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음식을 맛을 봤으니까 달라고 그러지요. 애굽의 음식을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애굽의 음식을 달라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세요.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서 광야에서 애굽의 떡맛을 아는 놈들은 몽땅 죽여버리고 애굽의 떡맛을 모르는 만나 맛을 아는 사람들을 요놈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를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뭐가 하냐? 사람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들 이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그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 그 맛을 아는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양식은 뭐냐? 자기가 농사지어서 사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가나안 땅을 항상 대입을 시키는데 애굽과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애굽과 다르다. 애굽에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파종을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나일강 물 길어 가지고 농사를 짓고 네 힘으로 살았지만은 애굽은 가나안 땅은 뭐냐? 산악지대라 가지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씨앗 뿌릴 것 같으면 하늘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가지고 반드시 너희들을 뭐냐?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주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렇지. 하나님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았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태어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여전히 하늘 쳐다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에 만나를 먹고 태어난 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지금 보세요. 단장품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이 단장품 자체가 곧 뭐냐? 우상을 만드는 재료니까. 그럼 보세요. 우상은 누가 섬기느냐? 애굽에서 난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 몸뚱이는 세상 것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이 몸뚱이는. 그럼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도 어디 걸 달라 그래요? 세상 걸 달라 그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달라 그러죠. 이건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이거는 안 돼.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걸 알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되냐? 주여 긍휼을 구한다니까. 주여 안 되네요. 주여 안 되네요. 그럼 결국 우리는 뭐냐?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우상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상 숭배하는 자지만은 창세전에 내 새끼라고 언약을 맺어놨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육신을 뭐 하느냐? 죄가 하는 일들을 하고 새 사람으로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현재 뭐냐? 영적으로 나타나고 영적으로. 이해돼요? 그게 계속해서 뭐하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살아가는 이 삶의 가치가 참 바뀌어지는 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단장품을 제거해야 될 단장품이 있고 다시 채워야 될 단장품이 있어요. 요 단장품은 우상을 만드는 재료인데 그럼 우상 만드는 이 재료는 금은 보석이 아니고 애굽에서 태어난 놈이 그 우상을 만드는 재료라니까. 이해되죠? 그 단장품 제하라 이 얘기는 우상을 원하는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나를 지금 우리는 이 몸뚱이를 안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계속 우리는 뭐하냐? 예수는 이용대사이라. 내 몸을 확장시키고 싶어가지고 이용대사이라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같이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죄니라. 그것이 예수를 죽인 죄니라. 그것이 죄니라.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지적을 받을 때마다 뭐가 나오느냐? 주여 상한 심령이라고.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그러죠. 그죠? 제사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제사의 모습이에요.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제사라니까.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 이 예배를 통하여 가지고서 내가 이런 악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아니면은 내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서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끝자락에 갈 것 같으면은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안 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뭐 하느냐? 이 몸뚱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뭐 하느냐? 간섭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계속 간섭하면서 너는 안 돼. 너는 이 몸뚱이가 이 떡을 먹는 구조로 태어난 몸뚱이기 때문에 아무리 네가 이렇게 믿음 좋다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몸 바꿔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이 몸 바꿔주세요. 이 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곧 뭐냐? 주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사람이 걔가 천사 내가 천사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몸뚱이 가지고는 천사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땅에서 하는 건 땅에서 사는 몸이 필요하고 하늘에서 사는 건 하늘의 몸이 필요하다니까. 이 땅에서 난 몸 가지고 하늘에서 못 살아. 이 뭡니까? 생리가 다르기 때문에,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사는 것은 하늘의 몸을 받아야 되고 땅에서 사는 건 땅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어도 어디에 몸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땅의 몸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땅의 몸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식으로 섬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아무리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어 10년 20년 믿어도 결국 우리는 뭐냐? 몸뚱이 챙긴다만. 그래서 이 몸뚱이가 있는 한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구나. 내가 목이 고든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못하는 인간이구나. 이걸 계속해서 고발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고 은혜고 용서고 긍휼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여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것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다 할 것 같으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로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들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가지 뻣뻣이 세워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나 알아달라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나 이쁘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라서 그런단 말이죠. 그럼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잘난 놈으로 서버리고 이걸 뭐가지 꽂고 세운 거죠. 이게.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무릎을 꿇는다니까 머리를 감히 들지 못한다니까. 요렇게 자기 실존을 알고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요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들이라니까. 그래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얘기했잖아. 인사할 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보세요. 인간의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 전부 어린아이로 태어나요. 어린아이는 자기 힘이 있다 없다? 없죠. 철저히 부모에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죠. 그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자라가면서 그때부터 부모 의존한다. 지 힘으로 산다. 자기 힘으로 살죠. 그죠? 자기 힘으로 살아요. 꿈을 펼쳐보고 그 꿈을 펼쳐보는 게 누구 꿈을 펼치는 거예요? 지 꿈을 펼치죠. 그죠?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병들고 늙으면 그때 힘이 있다 없다? 없죠.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결국 너희들은 네 힘 가지고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으면 누구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죠. 그럼 언제 죽어요? 병들고 힘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을 가지고서 교훈을 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니까. 봐라 여러분들아, 너희들이 어려서 태어났을 때는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 네 힘 없이 태어났어. 네 힘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고 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누구든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어린아이라는 게 전부 애기들만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힘을 하지 않는 자가 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에 도착했을 때는 야곱은 자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의 힘을 꺾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병신 만드는 일이라니까. 그리고 지팡이 하나 딱 준다니까. 이제부터는 야곱은 뭐하냐?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지팡이로 나타났다니까. 지팡이로.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까 야곱은 가가지고 대적에서 싸우겠어요? 무릎 꿇겠어요? 무릎 꿇지요.
만약에 다윗이 지팡이가 없었을 것 같으면 몸이 멀쩡했을 것 같으면 무릎 꿇는다 안 꿇는다? 안 꿇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야. 근데 너는 자꾸만 너 힘으로 살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팡이 조아놓고 이제 뭐 하느냐? 이 땅에서 무릎 꿇고 살아. 네 힘 의지하지 말고 무릎 꿇고 살아. 그러니까 자기 힘이 없으니까 뭐 하느냐? 무릎 꿇을 때마다 야곱은 누구에게 무릎 꿇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무릎을 꿇고 산 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를 상징하는 바로를 축복을 해버린다니까. 이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자 보세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거지 상거지라니까. 그런 놈이 바로왕을 가가지고 축복을 한다? 말이 안 되죠. 누가 누구를 축복을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지금 야곱이 지금 바로한테 가가지고 얻어먹으러 갔잖아요. 얻어먹으러 간 놈이 어떻게 주는 사람한테 축복을 하냐 말이죠. 이거 거짓말, 이건 아니죠. 세상 원리로는. 근데 성경에는 야곱이 바로를 뭐 했냐? 축복했다 그러거든요. 이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장자는 뭐 하느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그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서 똑같은 야곱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다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서 태어난 놈들은 자기 힘을 축적해서 자기 의지로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면서 뭐 하느냐? 죽이는 일들을 한다. 죽이는 일들을. 그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올 것 같으면은 우리 세계를 확장시켜주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기각시키고 우리의 힘을 자꾸만 꺾는 식으로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장 좋으냐면은 내가 낮아질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은 하나님은 멀찌가 있다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앙이 좋았을 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가 제일 좋았다니까. 바벨론 포로.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 화려한 성전이 있었고 그런데도 그때는 외식으로 했는데 포로 잡혀 딱 가보니까 세상에 그 발광가가 그게 성전이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때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한다니까. 응?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지할 힘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허구예요. 립서비스라니까. 립서비스. 내가 진짜 낮아지고 깨어지고 내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늘 발 때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집에 먹을 것이 말이죠. 한 달치 있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아유,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떡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한 달치가 있는 사람이 그 기도가 간절함이 나오겠어요? 그냥 외식이 되겠어요? 외식이 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간절함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간절함이 좋겠어요? 외식이 좋겠어요? 대답 잘 하시라고. 어느 게 좋겠어요? 간절함이 좋겠죠? 그럼 간절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 그런데 악담을 해라, 그래, 악담을. 설교가 악담이라니까. 아, 이 말이 또 무섭다. 아, 죽으라는 소리가 악담이지, 그게 무슨. 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 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떡이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먹고 살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저주지 무슨 그게 그 축복이냐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복으라고 줬다니까. 성경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복이라고 한 적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건 구약식이에요. 구약식. 구약은 신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은 실제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야 돼. 많이 받은 걸 복으로 여겼다니까. 근데 그게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영적으로 확 바뀌어버린다니까, 영적으로. 응? 영적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세상에 많이 가진 것을 복이라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더 가까이 가는 그것을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하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전부 뭐가 되느냐, 산지사방으로 흩어져서 나그네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한다니까. 야고보서에도 볼 것 같아요.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하고 아시아에 흩어진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이 흩어진 자들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나니까 이 땅에서 정착하는 자로 두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로 두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뭐냐, 구약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단장품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단장품을 제거하는 일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출발할 때 단장품을 제거했더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뭡니까? 이 출애굽기는 보면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이게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후부터는 뭐냐,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막을 다 만들고 나가지고 이제 비로소 행진을 하잖아요. 그죠? 비로소 행진을 할 때 말씀이 지금 말씀이라. 단장품 전부 뭐하라? 제거해라. 단장품 다 제거해라. 이제는 뭐냐,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고 내 사자를 너희들과 동행시킬게.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 뭐로 나타나느냐, 성막의 수종들은 레이지파로 나타났고, 그 레이지파가 그 지금 단장품을 안고 있는 그들을 뭐 하느냐, 죄를 용서하는 그 구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재물이, 흠없는 재물이 죽어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그 구조로.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서 40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 성막이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면서 단장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단장품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제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사랑. 지금도 하나님이 이 사랑을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신자들은 이 땅에서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자꾸만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것은 제거하시고 새로운 사람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상을 죽이라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우상이니까, 그래서 이 탐심을 우리가 죽여진다, 안 죽여진다? 안 죽여지죠. 그게 보세요. 성경은 탐심은 우상이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우상을 죽여야지. 그거는 어디까지는 우리 생각뿐이지, 죽여진다, 안 죽여진다? 안 죽여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매일마다 뭐 하냐, 고발당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런 안 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창세전 언약이 뭐가 되느냐, 완성이 된다니까. 이걸 알 때 우리는 뭐 하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로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신앙의 역설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안 되는 걸 자각하고서 그 안 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냐, 수로보내기 여인같이 긍휼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용서로 살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응? 부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꿈이, 이 꿈은 뭐 버리라 해도 안 버려지는 거니까. 그러나 그 꿈을 확장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늘 이 꿈이 확장하고자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죄라는 걸 아시고, 이것 때문에 누가 죽었다? 예수가 죽었다는 걸 깨달으시고, 그럴 때 그러면서 주여, 내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사는 한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할 수가 없고 예수를 죽이지 아니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그 자리로 나가시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이 신앙의 끝자락에서는 하나님 나 이만큼 잘했습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여 불쌍히 여기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Help me. 그게 기도예요. 응? 우리는 기도하라 것 같으면 구하러 나온다니까. 근데 기도의 끝이, 진짜 기도는 뭐냐?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가 끝에 마무리는 주여 도와주세요로 끝이 나야 돼. 이해되죠? 우리는 그 기도를 처음에는 내 세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여 다 주세요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돌아갈 때 돼가지고 꿈 다 내려놓고 그게 다 허상이라는 걸 깨닫고 주여 도와주세요 하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모습이 신자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라. 축복의 기회. 만약의 경우에 애굽에서 나온 놈들을 바로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갔을 것 같으면 가나안 땅이 애굽 땅이 돼버린다니까. 거기가 애굽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라는 40년 동안 이걸 허락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광야. 인간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환경 속에 집어넣어놓고 그땐 철저히 뭐하냐 내 욕망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 가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로. 그 여러분들의 꿈을 가지고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들라.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지금 간섭하고 있구나. 그리 생각을 하시라고. 응? 만약에 여러분 뜻대로 될 것 같으면은 이 자리에 계실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역시 여기 있지 않아요. 전 처음에 이 목회 시작할 때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 한 번 외치면 3,000명이 회개하고 구름대같이 벌대같이 다 모여들고 울산을 구역으로 주시고 한국을 교국으로 주시고 전 세계를 나와버려 주세요. 그 꿈 되었을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복음 전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때 내 자랑하지요. 하나님께서 친절한 금자씨 같이 내가 너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욕심이 이렇게 큰 건 줄 아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아무리 구해도 그건 네가 구하는 것이고 내가 줄 건 따로 있는데 그래서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낮춰진 그 자리가 곧 뭐냐? 하늘의 소망이 보이더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걸 깨닫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승승장구하는 그 인생이 여러분들이 가야 될 자리가 아니고 깨어지고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라는 걸 아시고 약해지거들랑 낙심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늘 보시고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아파야 주님 찾죠. 건강해 보세요. 주님 찾기는 뭘 찾아. 맨날 놀러 다니기 바쁘지. 아프니까 그래도 주님 찾는다니까. 기도 요만큼이라도 한다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하지요. 응?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약복강에서 야곱처럼 그렇게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거 해석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시라고. 응? 그게 신자가 가장 큰 복이잖아요. 복. 응?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야복강 사건이 일어나가지고서 주여 내가 헛된 꿈 꾸고 살았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신앙으로 딱 여기에 이 각인이 딱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낸다니까. 예? 물질을 의지하고 살면 물질 떠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넘어져요. 근데 말씀 의지하고 살 것 같으면 말씀 물질 세계를 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말씀을 떡으로 알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알고 그렇게 여러분들 남은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40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육신이라는 이 단장품을 제거하는 것인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음을 아시기에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결국 이 육신을 제거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깊이 깨닫고 앞으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거든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란 걸 깨닫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